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실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교회 각 사람이 각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질 힘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각자의 무거운 짐들, 짊어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참으로 피할 길도 내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을 끝까지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참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주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의 머리털이 단 하나도 상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을 지키시는 것처럼 육신도 지켜주십시오.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참 우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 안에도 자신들의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스스로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참으로 이 땅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악이 횡행합니다.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참으로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덫을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지만 자녀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혹 넘어져도 반드시 일으켜 주십시오. 반드시 일으켜 주십시오. 혹 넘어져도 반드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8절.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8절.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하겠습니다. 19절 마지막 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찬양 있죠. 그냥 또 넘어갈 뻔했네요. 제가 언제 이걸 안 잊어버렸을까요? 누가 이 당번을 시킬까요? 이렇게 뭐 표시를, 표시를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드는, 사랑구역이죠? 사랑구역. 특성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이 울리는 것과 함께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그렇게 선포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계시록에서 요절을 찾는다고 하면 이 절을 요절로 삼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예수님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 주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건 참 꿈과 같은 얘기죠. 그러나 참 이 인류의 반역이 마감될 것이고 끝내는 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역사가 마감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겠지만 그러나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차원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모든 죄의 세력이 멸한 바 되고 오직 평안과 생명이 충만한 나라가 여기 건설될 거예요. 참 그때는 촛불이 없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별로 좋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눈물이 없을 거예요. 자, 이에 24장로가 화답하여 또 찬송합니다. 11장 17절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에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그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모든 왕권마저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아버지께서 이제는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참으로 왕노릇하시는 것으로 이 모든 역사는 마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알리시기를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는 참으로 죽은 자가 심판을 받고 성도가 상을 받고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멸망된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류 가운데 자행된 모든 죄악과 억울한 일들도 절대로 묻혀지지 않을 것이고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억울한 일들도 신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 보응의 구체적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다가 말았는데요.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후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와 민족들이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분노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웃으시고 오히려 저들에게 분을 바라시며 하나님의 산 시온에 그의 아들 왕 메시아를 세우시고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히 임하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자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으로 역사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메시아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신약에서는 다 부활로 해석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낳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딱 성경에 한 번 쓰진 말이에요. 보통 하팍스 레고메놈이라고 하는데 딱 한 번 써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제 여러 번 써져 있으면 이제 문맥을 따라서 이게 그죠? 대강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나오는데 이게 딱 한 번밖에 안 써졌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셈족 어군 중에 뭐 우가릿이나 아라버나 뭐 이런 것들을 참조해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셈족 어에서도 그 뜻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군을 따져서 이제 뜻을 찾아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BC 500년 전에 죽은 사어잖아요. 이 히브리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도 이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고 그 페르시아어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BC 500년 전에 사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뜻을 파악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70인역이라고 이제 180년 경에 BC 180년 150년인가 180년인가 전에 경에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장로 70인이 모여서 구약을 번역했다고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헬라어 번역 성경에 이걸 낳았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낳았다라고 이제 읽는데 그 이상한 것은 신약의 모든 인용구는 항상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낳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긴 하는데 아마 원래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내가 너로 부활케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전부 부활에 이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낳았다라는 말을 제가 그 부활에 이렇게 적용시키니까 여러분이 아니 뭐 낳았다는 말을 어떻게 부활에 적용시키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말을 괜히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괜히 이렇게 사설을 많이 하니 이게 제가 이건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신학 강의처럼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게 뭘 그렇게 뭐 영적으로 유익이 있느냐? 있긴 있죠, 그죠? 벌써 부활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도 예수님 부활을 예언하셨다. 그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 할 수 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걸 이제 드러날 것이에요. 그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심판하시느냐?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부활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부활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어디서 보고 그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에 26절부터 29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어디 갔어요? 전담. 5장 26절부터 29절까지. 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의인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갚으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악인도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인도 부활하지만,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너무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즉 육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모두 부활하게 될 날이 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거 너무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이거 다 기이한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 다시 부활하고 다 육신을 입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이한 일이래요. 그죠? 믿지 못할 얘기죠. 그것도 뭐 신자가 부활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악인까지 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기이 여기지 마라. 그죠? 이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인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올 거다. 음성을 들으면 다 일어난다. 여러분, 언제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죽은 지 3일이나 됐어요. 썩었어요. 냄새나요. 물 흐르고 있어요. 시체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어떤 주석학자가 쓰기를, 경건한 주석학자가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말을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와라 그랬으면 죽은 자가 다 일어났을 거라는. 그래서 여기서 특정 지어서 나사로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여기 뭐라 그래요?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부활 그러시겠죠. 저 데살로니가에 나오잖아요. 그죠? 재림하고 외치면은 천사장들이 재림하고 복창하고 나팔 딱 불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 순간에 다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여튼 예수님 재림 또는 뭐 다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일어나라 그러면 안 일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아이 저 안 일어날래요. 버틸 수 없어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죠? 죽음에 얽매여 있던 성도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썩지 않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과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긴 시간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자는 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네. 잠자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헤어지는 걸 그냥 슬퍼할 뿐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날이 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날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될 것이에요? 예?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부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도 부활한다고 하면 또 이제 우리 호기심이 막 생겨요. 어떤 호기심이 생깁니까? 이 영적인 호기심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호기심이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없잖아요. 여러분, 악인도 부활할 거다. 이것이 실제로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티끌에서 일어나서 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얻는 자도 있다. 그렇게 이미 다니엘서에도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악인의 부활은 어떨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나올 것이냐 하는 이 호기심에 어느 정도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야 하네요. 아니죠. 여기서 보면 수욕을 입는다, 욕을 입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의 몸은 그럼 어떤 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건 모르지만 욕된 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입을 신자가 입을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입고 계신 몸과 똑같은 몸입니다. 그와 같이 거룩합니다. 그와 같이 영광스럽습니다. 또 이러면 맨날 이런 생각만 해요. 그냥 내가 생각만 하면 목성까지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문 닫혀 있는데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으로 만져보고, 그죠? 떡도 드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몸이. 예. 그럼 또 천국에서는 뭐 먹는 게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해요. 참 답답해요. 제가 또 힌트를 줬더니 막 무궁무진하게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막. 그 몸은 어떨까? 완전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악인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니까? 그러면 부끄러운 몸이고 욕된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악인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악인의 존재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생애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다 살다가 죽는 것으로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고 하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고, 그러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수고로운 생을 마감하고 쉬는 것과 같은 것이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악인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의 존재나 생이 이 땅의 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나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어떤 부활을 말하는 걸까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어떤 부활을 말하는 걸까요? 부활은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영벌을 위한 부활이 있는데, 이걸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악인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반역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도 다시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의 내용은 18절 하반절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음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를 경외하여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무슨 상일까요? 여기 상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 싹이라는 말입니다. 싹. 리워드. 그럼 뭐라 그러죠? 보상. 싹. 이런 뜻입니다. 야, 그럼 좀 이상해지잖아요. 말이. 싹이다. 보상이다. 보통 싹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품꾼에게 주는 게 보통 싹이에요. 품꾼에게 준 거를 이걸 싹이라고 그래요. 일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상은, 마지막 날에 가서 받는 우리의 상은 우리가 일한 대가로 주는 걸까요? 어때요? 만일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게 되면, 아빠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천칭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한 거 다리고 못한 거 다리고, 그래가지고 못한 거가 많으면 지옥 가고 잘한 거 많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잘한 거 많아서 천국 갈까요? 네? 못한 거 많아서 지옥 갈까요? 자, 이 천칭의 기준이 달라요, 원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행위로만 하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요 천칭의 기준이 딱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사랑한 것은 오른쪽, 사랑하지 못한 부족한 것은 왼쪽. 어느 쪽으로 갈까요,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다 왼쪽이죠. 그런데 무슨 싹이 남는단 말이에요. 행위로만 따져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싹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일 마지막 날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근거가 우리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죠. 네. 바로 지옥 밑바닥으로 직행해야죠. 오직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의로 영생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싹이라고 하느냐? 지난주에 약간 힌트를 드렸죠. 낮 예배 시간에.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데, 그 집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가 같은 불타버릴 것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럴 때 불이 지나가는데 뭘 시험한다고요?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죠. 근데 그 공력도 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업적으로 번역한다 그랬죠. 업적. 그래서 사람의 업적을 시험하는데 불이 지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영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할 만한 하다고 하는 것이 남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상이 된다고요. 그게 싹이 된다. 그러니까 업적이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업적이 남는 업적이 있고, 풀과 나무 불처럼 싹 타버리는 업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지 않고 남는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이 된다. 우리 싹이 된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마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남은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마저도, 그래서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은혜로 받는다 그래요. 그 상마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보혈을 통과해서 남게 된 거예요. 이게 만일 보혈로 덮어주지 않으면 남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도 문제는 보혈로 덮으셔서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는 게 있고, 보혈로 덮으셨는데도 전혀 가치가 없어서 풀과 나무, 지푸라기처럼 다 없어져 버릴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로 남기시는 것. 아마 이것은 비유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네. 그게 상이라.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남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상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가치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뭔가 남죠.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가치가 분명히 남죠. 그리고 그것으로 상 주시죠. 황금마차는 아닐 거예요. 황금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아닐 거예요. 뒤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진주문이 박히고 12보석으로 기초석이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상징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진주문이 있고 12가지 보석이 그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오해해서 가면 7가지,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그건 아주 괴로워요. 그러나 가치가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하여 주를 섬긴 것들을 기억하실 거라는. 그날에 가서 목사님들의 위치가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막 어마어마한 교회,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으면서 사시는 목사님들과 정말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메가처치의 그 목사님이 천국 가서 사람 많이 구원했다고 상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몰라요. 얘야, 너는 땅에 있을 때 원하는 거 다 얻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개털모자 쓰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구원이라도 얻는다면.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도무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평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나는 그냥 맨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애 키우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고 남도 못 돌아보고 맨날 애 새끼하고 죄송합니다. 싸우느라고 이렇게 한 세월 다 보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몰라요. 하나님은 그게 정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날에 가보면 또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니까 충실하게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일이죠. 문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겼냐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겼나. 골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그죠? 뭐 큰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작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지난번에 어떤 그 국수집을 하시는 할머니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할머니가 15년 동안 국수를 2,000원에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머니에 대해서 그 어디 동아일보인가에서 취재를 간 거예요. 15년 동안이나 2,000원의 국수를 파니까. 근데 그걸 기사로 써서 이렇게 어느 집에서 이렇게 15년 동안 2,000원의 국수를 팔았다. 그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그 기자한테 누가 전화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10년 전에 그 집에서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국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양껏 시켜가지고 다 먹은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주랭랑을 친 거예요. 문을 탁 열고 막 뛰어가는데 할머니가 쫓아와서 큰 소리로 외치더래요. 야, 뛰지 마! 넘어져! 뛰지 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생각을 추스려가지고 다시 살 용기를 얻었다고. 그렇게 기자한테 그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나간 다음에 다시 2탄을 써가지고 그걸 낸 거예요. 그 참. 그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떤 면에서. 진짜 배고픈 사람들한테 값싸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죠. 냅다 도망칠 줄 이미 알았죠. 네, 그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온 게 아니고, 뛰어가다가 다칠까봐, 따라왔던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죠? 예, 내가 신자로서 뭐 정말 수백 대 주차하는 큰 음식점을 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걸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그 어떤 음식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는 그걸 기억하실까요? 네, 분명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그래요. 자신을 높이고 인정하고 섬긴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나님을 위해 참고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오늘 두 청년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참 저는 이게 그 목사할 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다른 직업은 그 경건하게 살면 고난을 받잖아요. 이 목사라는 직업은 경건하게 안 살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안전한 직업이 없잖아. 직업으로 따져도. 다른 직업은 경건하게 살면 그 핍박을 받는 직업인데, 이 목사는 경건하게 안 살면 이거 핍박을 받는 직업이니, 목사만큼 이 영생에 안전한 직업이 없구나. 이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만큼 위험한 직업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영광을 뺏어먹는 일은 목사가 최고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함정에 가장 빠지기 쉬운 직업이 뭐냐? 목사라는 직업이더라. 그러니까 이거 목사도 위험한 직업이더라. 매우 위험한 직업이더라. 예. 예. 자기를 위해, 자기를 왕으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예, 목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누구 영광을 뺏어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해요. 도둑질해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가 뺏어 먹는 거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야, 너는 항상 내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 항상 너는 내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영광을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도 그리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앞에 선다고 하면 항상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 총무 역할을 하면서 이거 비밀인데요. 그냥 목사님들 안에 그냥 앉는 자리 가지고도 싸워요.
저 미치겠어요. 아주 미치겠어요. 이거 비밀이에요. 예. 내가 어디 왔느냐, 누구보다 앞서 왔느냐, 알아주느냐, 그거 가지고 막 싸워요. 문서에 내 이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것도 누구보다 위에 올라갔냐 안 왔냐, 동기지만 내가 생일이 빠른데 어떻게 내보다 그놈이 앞에 써있냐, 실제로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걸 알아모셔야 되는 게 총무예요. 제가 6년이나 총무했다고 하는 건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6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참 제 성화에는 엄청 유익이 됐는데, 저 성격에는 엄청 악화가 됐어요. 성화와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성깔은 나빠지고요. 성화는 좀 됐어요. 여러분 또 헷갈리라.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은 뭘 위해서 사역을 하실까? 사람이 알아주는 영광인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영광인가?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면 그보다 큰 상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의 내용은 18절 하반절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불신자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신자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다시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는 말을 하시는 것은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불신자들이 당할 심판을 여기서 다시 부언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면 한 번 얘기한 것을 또 다시 부언 설명하는 것 같아서 매우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 보면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근데 이 음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더럽힌 음녀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여기 보면 땅을 망하게 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땅을 멸망하게 한, 이 망하게 한이라는 말과 땅을 더럽힌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땅을 멸망하게 한 말을 땅을 더럽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번역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올 음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음녀는 나중에 바벨론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은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무엇, 음녀라고 불리는 무엇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신자들에 대한 보응, 공의로운 보응, 그 다음에 이 땅을 멸망케 했던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멸망,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음녀와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그것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14장에부터 이제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종말을 먼저 알리신 후에 그 다음에 이들이 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다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역사는 마감될 것이요, 역사 종말에는 선악간에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시는 장로들의 찬송이 끝나자 요한은 더욱 놀라운 광경과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9절인데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이 본 것은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이 성전은 어디 있는 성전이겠어요? 예? 어디 있는 성전이겠어요? 예? 하늘에 있는 성전이겠죠. 예. 요한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다 박살이 났죠. 근데 더욱이 여기 보니까 성전이 열리는데 거기 뭐가 보였다 그래요?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어요. 지금 지상에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BC 500년에 그때 이미 언약궤는 사라졌어요. 네. 그 이후로는 언약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에티오피아에 뭐 있다고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자, 그래 하여튼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여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하늘에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이 땅에 성막을 지을 때 뭘 보고 지었냐고 하면 하늘의 식양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식양대로, 하늘을 모델로 해서 그 설계도대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설계도로 삼았던 하늘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언약궤가 보였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원래 성소에 딱 들어가면 언약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두꺼운 휘장입니다. 두꺼운 휘장이 딱 가리고 있습니다. 커튼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안 보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채만 보였어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언약궤는 안 보이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언약궤가 보이게 됐어요. 어떻게 보이게 된 거죠? 휘장이 갈라졌죠. 언제 갈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자,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로 새 언약이 시작되고, 그죠? 언약궤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그런 은혜의 일이 드러난 것이죠. 원래 이 휘장은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휘장에 뭐가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죠. 왜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화영검이 에덴을 도르고 그 다음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이 지키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그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찢어졌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 하나님과 낙원에서 교통하는 그 교통이 이제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원래는 대제사장도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게 지성소인데, 그때 딱 한 번 보는 게 언약궤인데, 이제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그 언약궤로 나갈 수 있도록 환히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항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보이시며 또 새 언약이 시작된 것을 보이시는 징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휘장 안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그 일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지진과 큰 우박은 이 일이 초래하게 될 결과를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하늘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영역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하느님과 교통하게 할 뿐 아니라
온 땅을 뒤흔드는 지진처럼 세계와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의 큰 우박과 같이 온 세계를 휩쓸어 이를 대적하는 자를 파괴하는 그런 능력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끝이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거의 그렇게 상황인데, 처음에 설교를 할 때는 주목하다가 점점 눈빛이 흔들립니다. 딴 생각하는 거죠. 네. 눈빛이 흔들리다가 눈에 빛이 사라집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그 유체 이탈했다는 거예요. 눈은 뜨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유체 이탈의 상황인데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설교자의 이제 그 괴로움이죠. 근데 이걸 놔두면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이제 해야죠. 자, 여기서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은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또 하나의 작용을 해요. 그건 뭐냐면 단락 구분의 작용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장절이 있죠. 그러나 계시록을 쓸 때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절 대신에 특별한 단어들로 단락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라고 하는 말로써 단락을 구분했었죠. 기억나세요? 성령 안에라고 하는 단어로 단락을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그래서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계시. 두 번째는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하늘 지성소에서 보이신 세상과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계시. 셋째는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 광야에서 보이신 세상과 교회의 모습. 넷째는 21장 9절부터 22장 5절부터까지 크고 높은 산에서 보이신 완성된 교회의 계시.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런데 4장 1절부터 16장 21절의 두 번째 계시는 두 개로 또 크게 나눠져요. 4장부터 5장, 6장부터 16장. 4장과 5장은 하늘의 성전의 환상, 하늘의 지성소에서의 어전회의를 보여주고 있고 6절부터 16장은 6장부터 16장은 성전 환상을 근거로 구속과 심판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예, 4장과 5장은 성전의 환상이고 6장부터 16장은 그것을 근거로 한 구속과 심판의 파노라마인데 6장부터 16장 안에 7인, 7나팔, 7대접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7인이 등장하면서 세상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의 서베이, 그 요약을 쭉 보여준 거죠. 그런 다음에 7인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7개 인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역사를 개괄해서 보이시는 거고, 7째 인은 그게 열리자 7나팔로 이루어진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시예요, 사실은. 그래서 7인이 쭉 나오고 7인이 딱 열리니까 거기에 7나팔이 있다는 게 딱 보여요. 그 다음에 7나팔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될 심판의 내용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나팔이 딱 울린 다음에는 두 번의 계시로 나누어서 두 가지 큰 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계시가 15장 5절에 이하에 보면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은 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째 인은 7개의 나팔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런데 7번째 나팔은 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2개의 단락을 나누는 표시가 뭐냐면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9절에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이 나오고 15장 5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성전이 열린 것을 말한 다음에 11장 9절에
14장 15절, 17절에 천사들이 성전에 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닫혔다는 말이 없어요. 11장 9절에 성전이 열리고 14장 15절과 17절에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다시 성전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전이 두 번 열린 게 아니에요. 15장에서 다시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계시, 즉 7대접의 계시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단락 구분표입니다. 그래서 11장 9절도 새로운 단락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고요.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로, 그 다음에 15장 5절에 있어서도 새로운 단락이 15장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표시로 성전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는 것과 함께 11장 19절에서 하늘의 성전이 열린 것과 15장에서 다시 성전이 열린 것을 기록하므로 11장 19절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7째 나팔에 속한 첫째 계시요, 15장에서 성전이 열린 것을 밝힌 것은 7나팔의 계시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구별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각각 하늘 성전이 열린 것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 성전이 두 번 열린 것이 아니라 7째 나팔의 계시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하는 한 가지 방편이요, 문학적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부터 7째 나팔의 첫째 부분의 계시가 시작됩니다. 이 첫째 부분은 7째 나팔이 계시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일의 과정을,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시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의 계시를 설명하고 보충하는 계시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계시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가 공개되고 언약궤가 열린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것이 앞으로의 역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의 첫째 계시는 7째 나팔의 계시를 설명하고 그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 우리가 잘 아는 7대접에 대한 계시죠. 마지막 재앙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사실은 세상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7인이 나오고 7째 인에서는 7나팔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온 다음에 7째 나팔에서는 2개의 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는 말씀이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제가 이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쫙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근데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소견이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PPT를 사용한 적이 없다. 계시는 설교라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PPT가 없는 시대의 방식을 고수할 것이냐, PPT를 사용할 것인가. 제 지독한 게으름이 말하기를 옛 시대가 안전하다는 핑계를 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고 온 땅의 억울함과 부패와 죄악을 한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녕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까지 계수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날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내가 나를 없이 여기면 나도 너를 없이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일에 주를 인정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일에 주를 인정하고 모든 일에 주만 바라고 모든 일에 주를 섬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줍소서. 2절입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예.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고석배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예, 이전에 심장에 이렇게 스텐스를 박은 그 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심장이 조금 문제를 일으키네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고쳐주시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다쳐서 이렇게 지금 치료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